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줬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너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예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1절만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게 수달아요. 늘 전절한 강 같은지 풍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힘을 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고 나서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를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누린 도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도 노을 비기는 고랑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소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들고 담대히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형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물과 죄악이 많은 죄인들이 또다시 주의 백성 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를 주의 은총을 받고자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신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영원하신 보혈의 공로와 칼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이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을 바라봅니다. 이 영천도성에 참으로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죄악에 관영한 자들, 이 죄악에 관영한 도시 원수의 마귀의 사단 귀신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도성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참으로 영혼들을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방향이 없는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저렇게 아버지 안에 헤매는 영혼들 다 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칭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강권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속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방면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잘 보살피며 도우며 함께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많은 일꾼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다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라마라요새 역사하셨던 그 주에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무엘 시대 라마의 라요새 들어오는 자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곳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 복종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성령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폭풍우 같은 성령으로 이곳에 대작해 주셔서 이곳에 한없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권능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떨쳐놓고 동서사방을 다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시며 그 남편에게 하시는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야곱의 업으로 아버지 아롱진 것이 많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 라반을 꺾으시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인하여서 놀라우신 목축의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과 용기와 능력과 믿음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불렀던 찬송 방장 또 우리 413장 찬양 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연하여 늘 존재로 반갑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인간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에 내 자궁증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에 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남부 이스라엘 왕들을 다 쳐서 가장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그 왕비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다. 시돈. 자, 그래서 이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가뭄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합 왕에게로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17장 1절 하반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별로 받지 못한다 했죠. 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벌을 예언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왜? 내가 왕인데,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고 또 우리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도 섬기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향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힘대로. 그래서 주일도 모르고 쉬지도 않고 오로지 이제 돈을 따라 살죠. 물질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 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명품을 산다든지 그 물건을 사고 돈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릴 수는 조금은 순간은 어느 기간 동안은 되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엘리야의 이름 말대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 왕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가뭄을 경고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없으면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를 오지 않겠다. 엘리야가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게 아합이 화가 나서 이때 선지자 중에 길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범죄하니까 나쁜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고생의 떡을 먹고 엄청나게 또 핍박을 당했죠. 그게 이 선지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화가 나서 이제 아합이 죽이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 말씀한 그 전달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렇게 계속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는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갑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는데 뭐 맨몸으로 생명만 위해서 도망을 왔는데 뭐 먹을 거 양식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냄비 하나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셔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저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 부잣집에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에 가라. 저 삼성의 이병철 회장한테 가라. 현대의 정주영 회장한테 가라. 아닙니다. 저 시돈의 이스라엘 북쪽의 해변을 끼고 있는 그 위의 땅, 그곳에 한 가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이죠. 선지자지만 사람인데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이세벨의 친정 나라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데 아스다롯 이 여인 바알은 남자 풍요의 그런 신 아세라 다산의 신이면서 아스다롯은 어떤 신인지 사랑과 전쟁의 신이다. 그리고 한 손에는 뱀을 쥐고 있고 뱀을 또 밟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하여튼 하나님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은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의 신들이에요. 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신들을 가장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런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바알이라는 그 신상을 통해서 아스다롯 또 조상을 숭배한다는 그 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서 또 밀곰이라는 그런 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이 그 배후에 마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 그 승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그 고향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왜 하필 사렙다 가보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버지 왕 이름이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그 시돈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면서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키고 정녕 완전히 뭐 결혼 동맹 비슷하게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이세벨이 완전히 그 시돈 땅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그런 악녀로 악한 왕비로 더군다나 또 남편인 아합 왕에게도까지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우상의 중심지 이세벨의 친정 그 시돈 땅에 사렙다 땅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갔는데 우리 형편은 어때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부한테 가라. 시돈 땅에도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서요. 이스라엘하고 인접해 있어갖고 왜 이런 가뭄이 오는 것입니까? 인생에게 오는 고통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 왕이 범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고생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은 우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 왕 주겠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신 마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왕한테 기름을 붓도록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을 세워봤더니 이 왕들이 범죄하니까 벌을 받는. 자, 이 아합이 이렇게 바알가세라를 섬기고 하니까 이 가뭄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 시냇물도 마르고 이제 저 하나님 이방 나라로 시돈 땅에 그 심랑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외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죽어야지. 이제 뭐 양식이 없으니까 너무 가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수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정말 이 벼들 창고에 보관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너무너무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배고픔이 없고 이렇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갔는데 사렙다 가부를 만나니까 나무를 줍고 있는데 먼저 목이 너무 많으니까 나인데 물 좀 가져와. 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인데 떡을 좀 가져와. 빵을 좀 가져와. 이러니까 마지막 그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가부가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내 기준에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더니 이 가부 사라밧의 가부는 그 가뭄이 끝나기 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부어도 계속 풍족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면서 배고프지 않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밧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이 가부가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부의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이세벨 왕부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 심장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쓰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먹이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은 개 취급했어요.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의 떡 부스러기를 우리는 개들도 먹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 있어요. 나오미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 룻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그 룻,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에 이방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입이 100개가 있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가부가 그 마지막 떡 한 조각, 그 심령 어떻게 했어요? 이 나가 없는 이 가부한테 찾아와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라는 이 양반이 나 이 가난한 가부한테 와서 이 마지막 떡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가부 사르밧의 가부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사르밧 가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시대에 가부는 남편이 힘든 일을 해서 가게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가부를 쓰셨을까요? 왜 룻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성경에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셨을까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이 여인들이 동참을 하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한테 가서 그 침상에서 거기서 거기 있어라, 집에 오지 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켰어요. 그 룻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유력한 가문의 보아스라는 그 나이 많은 그 젊은 청년을 사랑하지 않고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기억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 오벳을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너무너무 예수님 나무 십자가를 지고 힘들었어요. 이방 그 구레네 시몬 그 청년을 불러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대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주일날에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자리가 인생 최고의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가 이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전에 부른 413장 그 찬송가 가사를 적은 분이 무디 목사님의 경제적인 아주 스폰서였어요. 변호사이면서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뭐 큰 축복 받아야 되겠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아까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카고에 큰 불이 났어요. 자기 사업체가 모두 다 탔어요. 재산을. 사업체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무디 목사님의 그 사역을 도와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도와주는데도 불이 나서 사업이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 1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 2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또 겨우겨우 사업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지쳐있을 때 유럽 여행을, 가족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마침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 집회가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 그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내 딸과 아내 이 스페포드 가족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갑자기 중요한 계약이 하나 또 생긴 거죠. 사업에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내와 딸들은 먼저 배 타고 가라. 유럽으로 출발을 시키고 자기는 그 사업 일을 보고 먼저 배를 보냈는데 세상에 태평양에 가던 배가 영국의 배와 충돌을 해서 사랑하는 내 딸이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우 아내는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또 그 배를 타고 그 아내와 그 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렇게 자기는 떠나면서 방송의 배 안에서 이제 그 배가 충돌한 장소라고 방송이 이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죽고 사업 망하고 또 내 딸마저 잃고 이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적은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까 전에 불렀던 413장의 가사를 이 스페포드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억만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될 때도 있고 그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 뺏어 먹어야 될 그런 위기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떡과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이웃도 다 먹여 살렸겠죠.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의 소문이 뭐라고 났겠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시돈 땅 사람들 굶어 죽지 않았다. 일단 비단 가부만 먹이겠어요? 그 집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그 왕도 꼬드기고 그 산당을 짓고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그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선지자를 그 시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비단 사르바 가부만 살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 스페포드 이 변호사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 물한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과부가 나중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선지자를 잘 섬기고 했지만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돈 땅에서 그 아들이 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말했죠. 망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있는데 저 아픈 사람들 중풍 병자나 그런 병자들이 왜 아픕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자, 지돈 땅에 가뭄이 왔는 것도 사르밧 가부를 만난 것도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아스타롯 바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으로 아기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그곳의 우상 숭배자들의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비단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사람들을 무조건 살리는 것에만 하나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복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로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떡한 조가 우리 아들 주고 싶은데 그래도 선지자를 섬겼단 말이에요. 전도하기 싫어도 전도하세요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만 섬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며 사르밧 가부가 받은 축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큰 복을 받으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복을 많이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희들 큰 복을 받는 예수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고 나서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사목하고 일게
내가 비우니 주의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도우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주의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주의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은주 장로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화평의 복을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도 직장에도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전도하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